창세기 38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12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말씀을 시작하면서 유다와 다말 사건은 복음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여러 가지 질문을 제기하는 것으로 묵상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유다와 다말 사건이 설명하고자 하는 그 복음과 어제 제기한 질문들이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유다가 다말을 범하는 방법으로 혈통을 유지하는 방법밖에 없었는가? 그리고 다말은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 유다가 다말에게서 아들을 낳았더라도 순수 혈통이 깨진 것 아닌가라는 그 질문을 안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는 아내가 죽자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갑니다. 1년에 한두 번 있는 양털을 깎는 시기가 되어서 양털 깎는 것을 감독하러 올라간 것입니다. 양털을 깎는 일은 우린의 추수 혹은 열매를 수확하는 그런 개념과 비슷해서 그 시기가 되면 큰 축제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가나안의 이방신들의 성소, 즉 이방신전에서 풍요를 기원하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그 의식이라는 것은 이방신을 기쁘게 해드린다는 명목이었는데 신전의 여사제들과 신전을 찾은 남자들이 성행위를 벌이는 것으로서 신을 기쁘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사제들은 자신을 창기처럼 꾸미고 남자들은 화대를 지불하여 관계를 맺곤 했습니다. 그런데 다말이 시아버지 유다가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는 소식을 듣고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지금 딥나길 곁에 있는 에나임 문에 앉아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너울이라는 것은 그것을 함으로써 나는 창기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식과 같았습니다. 지금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유다에게로 들어가기 위해 창기가 되는 것을 자처한 것입니다. 성경은 딥나길 곁에 있는 에나임 문에 앉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문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인 문을 나타내는 단어는 아닙니다. 이것은 신전의 문을 나타낼 때 쓰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즉 다말은 자신을 뭇 남성을 기다리고 있는 창기로 위장하여 지금 유다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말은 유다가 그곳에 올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에 앞서 신전 문 앞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유다를 먼저 찾아갔다는 뜻이죠. 분명 이 축제의 기간에 내 시아버지는 행음을 저지를 것이다 라는 것을 며느리 다말이 예상할 정도로 유다는 정욕적인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다말이 예상했던 대로 시아버지 유다가 다말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녀를 보고 며느리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녀가 너울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알아보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설명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양털을 깎는 이 축제 기간에 술이 빠질 수는 없었겠죠. 성경에서 유다가 술에 취했다는 말은 없지만 당시의 문화와 정황을 고려해 볼 때 유다는 며느리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만취해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세상 문화와 이방 풍속에 젖어 있던 유다의 모습을 통해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죄인의 모습이었음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늘 세상의 풍조와 세상 문화의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이 마련해 놓은 행음의 자리, 세상과 간음하는 자리로 너무 쉽게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며느리도 못 알아보았던 유다는 그날 화대로 나중에 염소 새끼를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그 전에 다말이 요구하는 담보물을 주고 며느리에게 들어갔습니다. 이 담보물들은 비록 다말이 요구한 것이긴 하지만 유다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것을 주고 다말에게 들어갑니다. 순간의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나 자신을 던져버린 것과 같은 것입니다. 결국 다말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을 하게 됩니다. 후에 유다가 사람을 통해서 염소 새끼를 보내어 담보물을 찾으려고 했지만 결국 다말을 찾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가지게 두어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이렇게 말하죠. 유다는 지금 자신의 행동이 부끄러운 행동이었음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할 것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석 달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유다에게 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다말이 행음을 하여 임신을 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유다는 대노를 하죠. 다말을 이끌어내어 불사르라 라고 명합니다. 다말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통해 담보물을 유다에게 전합니다. 이 물건의 임자가 나를 임신시켰습니다. 유다는 얼마나 놀랐을까요? 여러분, 이 기가 막힌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 14절은 그 이유를 다말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았으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런데 26절에서는 사건의 전말이 드러난 지금 유다의 입으로 이 사태가 벌어진 이유를 고백하게 합니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유다는 2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나보다 다말이 옳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가 옳다는 거죠? 술에 취해 며느리도 못 알아보고 창기와 몸을 섞어 임신하게 만든 그러한 나보다 스스로 창기가 되어 시아버지와 몸을 통하고 임신한 다말의 행위가 옳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옳다라는 말은 행위의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는 말은 아닙니다. 나보다 옳도다라고 말하는 것은 다말이 의롭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을 인간의 행위라는 관점으로 보면 유다나 다말이나 다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미와 의도를 품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다말의 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설명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유다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죄인들의 존재를 고발하시면서 아무리 그러한 죄인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창기와 같은 모습으로 죄인들에게 보내셔서 그와 연합을 이루게 하심으로 믿음의 자손, 즉 약속의 자손을 이어가시는 것입니다. 또한 죄인된 우리들에게 하나님 자신이 창기됨을 자처하셔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르던 우리들에게 자기 자신을 주심으로써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인인 유다의 계보에서 예수님이 나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말의 행음을 통해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목적하신 의로움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말이 해산을 할 때 쌍태였습니다. 그런데 형이 나오다 다시 들어가죠. 그러고는 아우가 먼저 나오는 것입니다. 그가 베레스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차자를 장자 삼아 그를 예수의 계보에 들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야곱도 차자였지만 장자의 축복을 받았고 후에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이전에 가인과 아벨 이야기에서도 장자였던 가인은 믿음의 계보에서 박탈되고 차자였던 아벨이 장자로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죄인과 연합하심으로 스스로 부정한 창기가 되어주셔서 허물과 죄로 죽어 마땅한 불순종의 장자, 본질상 진노의 장자 되었던 우리들의 신분을 히브리서 12장 23절에 기록하고 있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로 그 신분을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의로우심에 대하여 부정하다, 불결하다 할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다말의 사건을 통해 당신의 백성들에게 의로움을 행하시기 위해 스스로 부정하게 되어지는 일도 마다하지 않으셨던 하나님 아버지와 그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깊은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